부활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드리는데 우리 중보 기도국에서 그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죠? 믿습니까? 예. 믿든 안 믿든 하여튼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안 믿는다고 부활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하기 위해서 그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이 책을 쓰다가 도중에 책의 내용을 다 바꿔서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쓰신 분들도 있고, 영화도 그렇게 해서 만드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도 필요하냐. 단순히 부활주의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늘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것들을 묵상하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스럽던 그 삶을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능이고 부활의 힘입니다. 원래 그 능력, 권능은 dynamis라고 하는데 이것은 능력이라는 말이고 권능이라는 말이고 또 권세라는 말이고 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보면은 뒤에다가 항상 이 dynamis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권능, 힘, 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에는 이제 로마 시대가 갖는 세 가지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죠. 세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이, 헤브라이즘 또는 히브리즘이라. 그리고 하나는 로마의 어떤 그 문화 또는 정신. 이 세 가지가 로마 시대 당시의 세계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어떤 사상, 문화,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말하는 것,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헤브라이즘은 예를 말 그대로 히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로마의 문화, 로마의 세계관, 로마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당시 로마의 그 핵심 가치, 그것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이에요, 힘. 힘. 그래서 우리가 이 팍스 로마, 그러니까 힘으로 얻은 이 힘으로 얻은 평화, 그게 이제 로마가 보여주는 그 시대의 핵심 가치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냐면
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면 성경 보면 보좌로부터 흐르고 보좌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뜬금없이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뭐 이렇게 보혈의 능력 뭐 이렇게 하느냐? 그 로마 황제의 그 보좌, 그 보좌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 보좌가 갖는 어떤 세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심판 또는 뭐 통치, 그리고 뭐 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힘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 힘 이것은 다시 보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성행했었죠. 예를 들면 세계의 중심은 롬하고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노래를 멈추면 전 세계가 음악을 멈추는 거예요. 로마가 붓을 내려놓으면 전 세계 문학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로마가 가졌던 이 절대 권력, 그 절대 권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갖는 이 권력과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는 이 법률에 벗어난다. 이 법률에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딱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로마 황제는 이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예를 들면 누구와 같은 자냐면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 능력, 보좌, 권세 이게 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개념이. 그런데 왜 그러면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 보좌의 개념을 떠오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 황제의 보좌가 높고 권세가 있고 심판, 통치, 영광,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시 보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로마 황제가 갖는 그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이 더 크고 영원하다, 비길 데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 이렇게 우리가 그 능력이라는 이 보좌라는 이 개념에서 나온 여기에서 도출된 이 힘의 개념을 부활에다가 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권세, 능력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자, 신적인 존재 같았던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심판, 통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출되는 이 보좌에서부터 그 권세, 능력,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결국은 부활과 비길 데 없고 부활의 권세, 능력이 이것보다 더 위대하다, 더 크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보십시다.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이 다 지난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지난 거예요. 안식일은 지난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새롭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여러 가지 안식일을 해봤지만 안 돼요. 너무 이게 완전히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안식을 만든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식일이 중요했죠. 그 안식일 날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은 모든 걸 새롭게 부여하는 뭐가 있다? 권세, 권능, 디나미스,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니고 시간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종교 같은 경우들은 뭐 이슬람이 대표적이지만 어떤 메카라든지 어떤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샤머니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일반 종교들은 어떤 장소에 어떤 특정적인 그 장소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고 또 우리 뭐 개신교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기독교는 그런 장소적 개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시간의 종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 뭐 이런 우리가 이게 다 시간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식 후 첫날 그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그것은 시간적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장소적 종교가 아니다. 시간적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모든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숨차게 일을 하고 또 일하는 중에 뭐 좋은 일 있으면 좋지만은 또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돼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힘, 권세, 능력, 보좌로부터. 근데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 힘을 받는 끝까지 쫓아가면은 그 힘의 그 원천 그게 어딘가를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 힘에서 나오는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자, 여기 보니까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가 아니고 일단은 여자입니다. 예? 일단은 여자입니다. 그죠? 예. 저도 남자지만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여성들을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선시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근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정확히 누군지 몰라.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한데 하나는 그냥 다른 마리아. 누구 어디 어느 지역의 마리아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성경에는 꼭 두 명을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또 궁금한 게 여성들이 과연 그 시대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자들은 여러분 그 시대에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시대 여자들은 두 명이 모여야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만약에 굳이 숫자를 세고자 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오병의 기적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숫자에서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숫자에서 빠집니다. 그 성경의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지금 분명히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데 두 명을 기록한 것은 일부러 증인을 맞추기 위해서 두 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대적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여인을 증인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제는
안식 후 첫날, 그죠? 이 안식 후 첫날 달라진 거예요. 뭐가? 신분이 남자든 여자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신분의 자유의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여성분들이 교육의 어떤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 전에는 여러분 여자들이 뭐 공부한다 감히 여러분 몰래 공부할 수는 있었겠지만 영화나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보면은 몰래 공부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대놓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옷도 자유화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 역사가 이 불교 나라고 유교 나라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모든 역사에서 다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역사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 중심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역사는 많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좌파 우파 이게 강한 게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승만, 박헌영 뭐 이렇게 해서 둘이 갈라지죠. 그래서 미국 쪽 따르고 중국 쪽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헌법도 사회주의, 민주주의 반반씩 다 섞여 있고 사람들도 이쪽 저쪽 반반씩 섞여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념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 여러분 공산주의 같으면 못 싸워요. 민주주의니까 국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뭐 민주주의에 싸우는 데는 공산주의에서는 여러분 북한에서 뭐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막 멱살 잡고 또 막 하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싸우지?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민주주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잘 싸우는 가정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다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책에 있든 없든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3.1운동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유관순 또 뭐 이렇게 또 봉오동 전투 뭐 여러 뭐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뭐 수고하고 일하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해방되고 뭐 이런 것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예를 들면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히로시마인가 또 어디에 뭐 이렇게 원자폭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8월 15일에 해방 기념일로 지키는 나라가 많아요. 그때 한번 터뜨리고 나서 그날 이제 해방되고 막 이래가지고 8월 15일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많이 해방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면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떤 역사를 알아야 뭘 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쏙 빠졌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접근해야지 세계적인 역사관만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세계적인 역사관을 보더라도 많이 왜곡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분명하다. 자, 두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새벽에라는 말, 그 다음에 무덤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합쳐보면은 뭐예요? 무덤을. 아유 무서워. 새벽에 무덤을 갔다. 여러분, 새벽에 무덤을 가는 게 지금은 이제 뭐 무덤이 친해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 무덤 근처를 간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 뭐 특별히 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있는 요걸 우리가 쌍묘라 그래. 그러면은 이
말이 무섭잖아. 막 쌍묘. 그다음에 전설의 고향에서 항상 귀신 나타나고 사건 터지는 데가 항상 쌍묘야. 그런데 특별히 제가 또 교회를 가다가 보면은 이 길 옆에, 그것도 바로 길 옆에, 그것도 나무들이 많은데 쌍묘가 있어. 항상 거기 가려면은 여러분 이 무섭고 소름이 확 돋고 그 앞을 지나가려면은 아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뭐 할렐루야 하지만 소름은 쫙 끼쳐요. 그리고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고 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자들, 이게 로마 군인들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 사람들, 믿는 자를 대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목사님들을 설교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해봤잖아요. 저도 뭐 해병대도 나오고 또 막 운동도 하고 또 여기서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뭐 제가 여러분 막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무서움, 두려움, 막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면 두려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말씀 믿으면 뭐 두려움도 없고 뭐 무서움도 없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솔직해 보세요. 말씀 믿고 막 기도했다고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일이 막 갑자기 뭐 다가오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도 뭐 무섭고 뭐 그거 뭐 표시 안 내려고 해도 뭐 그거는 표시 안 내려고 하는 것뿐이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계속 두려움으로 가고 끝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무서웠었는데 두려웠었는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가 아니에요. 둘 다 무섭고 둘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주님 부활을 이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유행가 불렀었는데 찬송가 부르고 이런 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국민교육원장 외우고 다니는데 이제는 사도신경 외우고 다녀. 여러분 이런 게 변화인 것입니다. 뭐 엄청난 무슨 뭐 우리가 갑자기 날개가 생기고 여러분 뭐 자꾸 우리는 변화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원래는 안 그런데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미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미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모조품,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냄새나는 인간이고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벌레 같은 인간이고 지렁이 같은 인간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 그런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싫다고 외면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냄새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끌어안듯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신앙이 되는데 그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만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말씀을 봐도 깊이가 보이지 않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왕이 할 거 우리는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무덤을 간 이 여인들, 그럼 무덤을 그 새벽에 그 무서운 곳을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그럼 이 여인들이 담력이 세냐? 여러분 담력이 세다고 안 무서워요? 담력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저도 담력 훈련도 많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막 타고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캄캄한 밤중에 뭐 홀로 버려둔다든지 뭐 바다 한복판에다가 빠뜨린다든지 뭐 이런 많은 담력 훈련을 저도 받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안 무섭냐? 옛날에는 그 막타에서 뛰어내렸어도 지금은 1m 위에 서기만 해도 다리가 떨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뭐 담력이 있어서 여러분 무섭지 않을까? 자, 여러분 한번 자, 버스가 막 달려온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한테 막 100km로 달려온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사람 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쉽게 말해서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나 믿음 좋아. 성령 충만해. 뜨거운 물에 손가락 넣으면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요? 자, 믿음 하나도 없어. 불신자야. 이런 불신자도 세상에 없어.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똑같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 자꾸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 거룩하신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고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나는 거룩해라는 이 교만, 자기 기만에 빠져요.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자기 믿음이 제일인 줄 알고 이렇게 비판 판단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운데 그걸 지적해주는 인간들이 없어. 예, 그러니까 안타깝죠. 너도 소경, 나도 소경. 예,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 눈뜬 자가 있어서 말하면 다 같이 또 눈 뜨게 되는 일도 있으니까 우리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간 이유, 그래서 버스가 달려온다. 무섭죠? 그런데 안 무서울 때가 하나 있어요. 안 무서운데 오히려 달려오는 버스를 향해서 달려 들어갈 때 언제예요? 에? 그렇지. 여러분의 새끼가 그 버스 앞에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100km로 달려오는 이 버스가 무섭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버스로. 그리고 자기가 버스에 칠전정 새끼는 밀어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향료 옥합 1년 이 1년치를 여러분 쏟아붓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 세상은 그걸 낭비라고 하고 허비라고 하지만 사랑하면 쓸데없는 짓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선교사님 보니까 사모님 생일이라고 전화하자. 그러면서 밥은 먹었나? 이러면서 하는데 그 멀리 왜 전화하겠어요? 왜 전화하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더 잘 먹어서 미안하네. 뭐 이게 사랑하니까 내가 더 잘 먹는 거거든, 여러분. 예?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는 거야. 사랑하면 그 무서운데 사랑하니까 새벽에 여러분 무덤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사랑해? 너 하나님 사랑해? 너 말씀 사랑해? 너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변화되는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새롭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뭐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눈이 밝아진 눈으로 자기를 보세요.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유리창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유리창은 창문으로 밖을 보는 곳이죠. 거울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세요. 눈이 열렸다 그러면서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뭐 이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속을 봐야 돼. 거기에 보니까 죽어 마땅한 레위가 있어. 큰 아버지 속새기는 레위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고치는 레위가 있어. 여러분 그걸 볼 때, 그걸 바라볼 때, 내 속에 그게 있는 걸 볼 때 주의 성령께서 레위 같은 독수를 뽑아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돼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여인이 새벽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 보세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이 여자들이 달려갔을 때 그 당시에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근데 돌 입구에 뭐가 있어요? 돌 입구가, 무덤 입구에 뭐가 있어요? 돌이야. 돌문이야. 그럼 돌문이면 이게 여자들이 둘이 갔다고 이거 들어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그냥 돌 넓적한 거를 갖다가 막아놓은 거야. 그냥 지금 문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뭐 열기 쉽게. 그게 아니고 막아놨어. 그 다음에 그 돌 무덤을 봉인해놨다 그랬어요. 봉인이 뭔지 알죠? 딱 어떤 여러분 뭐 시장이면 시장의 도장으로 딱 찍어놔서 이거 열면 불법이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걸 알고서 간 거예요. 그 여자들이 가서 뭐 그걸 옮겨서 그리고 뭐 무덤을 들여다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누가 지켜요? 결정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지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는 60여 명의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 주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자 둘이 가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 지진이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누가 한 겁니까? 이거는 지진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뛰어갔더니 막 지진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것은 눈같이 이거늘 천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4절을 보세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여기 지키던 자들, 이게 불신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두렵잖아요. 그죠? 떨잖아요. 무섭잖아요. 군인이라 할지라도 무장했어도 여러분 떠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시작. 천사가 여자를 말하여 이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도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찾는 자죠. 이 찾는 자들도 지금 무서워하고 떨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서워하는 존재들이고 죽음 앞에서 담대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포장했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무섭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확신한다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무서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고, 우리가 눈물이 춤으로 변하는 거고, 그게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여인들이 누구를 보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야 돼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찾아요? 병 고쳐주시는 예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 또 내 자녀들을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 무리를 걸으신 예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 항상 이런 예수만 찾아다니 내 소욕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신앙, 진짜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찾으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믿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 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곳, 그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무도 없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몸으로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이 뭐 정신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인적인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사셨습니까? 누가 죽고 누가 사신 거예요? 죽으신 분은 누구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사신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분명하잖아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 왕이 누구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찾는 걸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의 18절 이하의 19절 2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그 앞서서 다시 뭐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명령도 가는 거고, 또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또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가서 말하라. 가서 말하는 거. 근데 말하는 게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예요? 에? 가는 게 먼저죠.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근데 가는 게 빨라요? 말하는 게 빨라요? 말이 빨라요? 몸이 움직이는 게 빨라요? 말이 빨라지. 야, 미국 갔다 오자. 말이 빨라지. 미국은 금방 갔다 와. 근데 그 미국 몸이 가려면은 뭐 티켓팅 해야 되고 뭐 기다려야 되고 또 유료 할증부터서 또 다음으로 연기해서 가야 되고 이게 느려. 몸이 뭘 하려면 느려. 근데 말이 빠르죠. 그래서 말로 마귀들은 원수들은 미혹하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아픔 주고 말로 거짓을 행하고, 그러니까 11절 이전과 11절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데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말로 거짓말로 돈으로 막아요. 어떻게?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사건을 이제 당시에 로마 그 종교 기득권자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돈을 주면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 좀 내줘. 그러면서 뭉태기 돈을 줍니다.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당연히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말 이전에 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이 뒤에 나와요. 가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한다 그러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용어로 주둥이로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나중에는 천국 가보면은 입만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말 잘하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만 잘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말을 앞세우니까
공신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캐톨릭은 말은 잘 또 못해. 신부님들 말 잘 못해요. 맨날 주님의 평화가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신부들은 설교 못해. 그런데 사회의 공신력은 캐톨릭이 훨씬 높아. 기독교보다. 그죠? 그죠? 말은 못하는데 캐톨릭은 뭘 많이 해? 봉사를 많이 해. 사회봉사 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공신력은 거기가 높아. 기독교인들은 말은 기가 막혀. 따따따따따 하고 이게 뭐야 뭐 하고 하는데 공신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가치로 삼고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죄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는 게 먼저입니다. 행동이 더디고 느려도 말이 이깁니까? 행동이 이깁니까? 몸이 이깁니까? 뭐가 이기죠? 말이 이겨요? 몸이 이겨요? 진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나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항상 말에 있는지 여러분 이 가는 것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여자들이 무성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해요? 다름질하는 거야. 행동이 먼저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부활한 자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뭘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이러면 뭐 이렇게 좀 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딱 먼저 벌써 몸이 행동하는 반응이 몸이 딱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앉아가지고 한 조동이만 나보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 만난 자의 이 삶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 저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뭐 이렇게 뭘 해도 먼저 앞서서 이렇게 딱 행동이 나와. 그게 자기가 뭘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변화된 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오는 거야. 삶이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냐? 제가 결론으로 원래는 이게 더 좀인데 이 같은 본문으로 제가 이번 주일날 부활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쪽이지만 어쨌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활 주일 설교도 할 건데 제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지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라 뭐 이러 있잖아. 가라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게 18절 19절 그죠?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20절에 약속을 주시는 거야. 가서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주님이 임마누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는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으로 병 고치고 뭐 보기 그거는 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장 정말 제가 너무나 복되고 귀한 거는 바로 1절에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한다. 그다음에 뭐 28장 20절에 되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 담긴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13장 1절이면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목요일 날이죠. 요일로 말하면 세족식 뭐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족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족식을 밥을 먹고 했습니까? 밥을 먹는 도중에
했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했습니까? 아니면 밥 먹기 전에 했습니까? 밥 먹고 난 후에 했습니까? 성경 자세히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세족식이 있는 건 알아, 그죠?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한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자세히 봐야 이뻐요. 근데 또 이게 모든 게 자세히 본다고 이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흘겨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언제요? 에? 식사? 그렇지. 중간에 도중에 여러분 도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어떤 것도 그냥 기록된 게 없거든요. 도중에 식사하시다가 도중에 일어나서 여러분 세죽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성경을 13장을 읽어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이놈이 언제 빠져나가요? 에? 그 식사하고 언제 나가? 식사하고 나가, 식사하기 전에 나가, 도중에 나가, 또 얘는. 에? 저 성경 안 본다는 거야. 지레짐작으로 지금 찍어. 근데 찍었는데 다 틀렸어. 어떻게 찍었는데 일제히 틀릴 수가 있지?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밥 먹자마자 나갑니다. 밥 먹자마자.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참 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왜 이상하잖아요. 식사 중간에 일어나서 발 닦아준다는 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뒤를 조금 가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밥 먹자마자 일어나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할 일 하라. 이제 팔러 나가는 거야.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그 말이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있는 거야. 밥 먹자마자 이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만약에 식사를 끝낸 후에 세족식을 할 거였으면은 가룟 유다는 세족식을 못 합니다. 식사 도중에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을 팔 유다지만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는 뭐 대단한 인간입니까? 지나서 대단해진 거지. 그때 베드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죠. 그런 베드로도 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팔자인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누구라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할 자인 베드로, 자기를 팔자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이 에이스테로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최후의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 완벽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다시 말해 거꾸로는 뭐지? 표시로 해야 되겠다. 뭐가 크다? 아무리 그 책의 이름이 뭐지?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인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책이 뭐지? 죄와 벌 말고 그 마지막 뭐지? 그 쓴 책이 그건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주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다. 이 죄가 아무리 뭐 살인죄든 뭔 죄를 저질러도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죄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커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랑이 덮는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이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타일로스, 이 끝까지라는 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족하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왼수 같아도 여러분 대학에 떨어져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식을 끌어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사는 거야.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신뢰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죽음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너도 새롭게 될 수 있어 하는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식사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일찍 끝냈습니다. 6시 4분이네. 식사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7시 반까지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또 식사도 준비 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내려가시도록 하겠는데 이번 한 주간 같이 여러분 주님 고난 여정 밟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러면 없고 이상하게 슬퍼.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여정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기뻤고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잠을 뭐 거의 저는 뭐 진짜 얼마 못 자면서 오늘은 또 뭐 갑자기 그냥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세수하는 것보다 샤워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게 훨씬 편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처럼 달려오는 여러분들 씻지 않아서 새신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참 제가 빨리 여러분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보다 늦게 눕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 마음이 너무 이쁘게 보였어요. 기도하십시다. 결국은 여러분 저 하나로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